요즘 들어 마음이 허하다. 무엇이 문제인 걸까? 이 마음을 달래기 위해 많은 것들을 해보았지만 결국 실패했다. 역시 이 마음이 답답할 때는 게임이 최고지. 좋아. 게임도 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고기 아끼지.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저도 구원받을 수 있냐고요? 당연히 받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사람들과 교제도 해봤지만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요즘에 참 이 마음이 허하고 어떤 거를 해도 이 채워지지가 않아가지고 혹시 좋은 약이 있나 싶어가지고 있죠.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늘 그렇게 괴로워요? 그러면 아주 좋은 약이 있는데 한번 그 약을 소개해 드려 볼까요? 예, 그게 뭡니까? 이거는 성경책 아닙니까? 구약 신약 처음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인트로에서 보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라 성경의 속성들에 대해서 이 시간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의 필요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두 가지의 계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가 뭐냐? 말 그대로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거나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성령님, 꽃향기, 성령이요.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산이나 바다나 혹은 이 작은 들풀을 통해서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자연계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연계시가 아무리 아름답고 그리고 감탄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느낄지언정 하나님과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다? 바로 이 특별계시 성경입니다. 바로 이 성경이 특별계시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성경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감동하심으로 성경이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계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자연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히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 라고 변명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대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사도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본인의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백성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 야 그건 잘못됐어, 그렇게 하면 안 돼, 혹은 야 너희들이 뭘 할지 모르겠지, 그럼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이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함과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지혜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 같은 이유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옛적부터 선지자와 사도들이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면 이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 뭘로 세웠냐? 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구원받은 백성이야 하는 그게 교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정말 놀랍게도 구약에서부터 신약 끝까지 정말 한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질서 있게 만들어졌냐? 저자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다윗의 말을 신약에서 인용합니다. 사도들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구약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의 성취, 그리고 신약의 방대한 이야기들의 성취,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성취 이야기가 결국은 예수님 한 분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를 말하고 있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기적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경의 무호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호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오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오류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만일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성경이 오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의 삶의 전부로 우리의 삶의 진리로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불완전하니까. 요즘에 성경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인간이 지었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 여러분 만일 성경이 다른 어떤 그냥 권면이나 교훈을 주는 책처럼 그냥 지키면 좋은 것이라고 여겨진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굳이 이 성경을 모두가 믿을 필요가 없겠죠. 이 성경에 무호하다라는 것에 있어서의 핵심이 뭐냐면 이 무호하다라는 말을 누가 증명하냐? 바로 성경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그냥 성경은 역사책에 불과하다. 그래서 무호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라고 주장한다면 본인이 믿고 있는 성경이 그 정도다 라고 폄하시키는 게 되는 겁니다. 이 무호성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어떤 것들을 보면서 느꼈다, 깨달았다, 혹은 하나님을 알았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인간의 어떤 역사적 권면의 책으로만 바라본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말을 이 인용하여 쓰도록 감동케 하신 궁극적인 유일한 저자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다. 이거를 믿게 되면 우리는 성경이 무호하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들의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이 로마서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세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새롭게 함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도 성경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뜻, 그것을 알 수 있는 것도 성경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언정 이 삶 가운데 정답이 없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깊은 교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끝!